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지난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 1998년에 경북 안동시가 이제 택지 개발한다고 공사를 하다가 주인이 없는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무덤이긴 한데 주인이 없어서 이제 발굴을 해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무덤이 한 400년 이상 된 무덤이고 그 무덤 안에 부상품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상품을 통해서 이제 이 무덤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400년 전에, 한 20, 30년 전에 죽은 1556년에 태어나서 1586년에 31세로 죽은 저와 이름이 비슷합니다. 이응태라는 사람의 성빈입니다. 지병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당시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면서 자신의 머리카락과 상을 엮어서 신을 이제 삼은 것이죠. 그것을 이제 남편은 신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남편의 장례를 지내면서 자신의 머리카락과 상을 엮어 만든 그 신과 편지를 함께 해놓은 것이죠. 그 편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마 뱃속에 있는 아이 이름이 원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이 아버지께 해서 편지를 썼는데요. 놀랍게도 편지가 그대로 남아있고 부장품도 남아있고 시신도 미라 형처럼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안동에 가시면 원희 엄마 기념공원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기록적인 일이어서. 그리고 이제 세계고고학협회에서도 이 편지와 부장품들을 이제 기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4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50년 전에 한 여인이 남편에게 쓴 편지를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것을 한국판 사랑과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한번 그 소개를 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 시대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원희 아버지께 병술 6월 초하룻날 집에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네 늘 나에게 이르기를 둘이 머리 채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어찌하여 나를 두고 자네 먼저 가시는고? 나하고 자식하고 누굴 의지하며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자네 먼저 가시는고? 자네 날 향해 마음을 어찌 가지며 나는 자네 향해 마음을 어찌 가지던고? 늘 자네들어 내 이르길 한테 누워서 이보소 남도 우리같이 서로 어여삐 여겨 살아가니 남도 우리 같은가 하고 자네들어 일렀는데 어찌 그런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고? 아무리 한들 내 속 같을까? 이런 천지아득한 일이 하늘 아래 또 있을까? 자네는 한갓 그리가 계실 뿐이거니와 아무리 한들 내 속같이 서러울까? 그지 끝이 없어 다 못 써 대강만 적네. 이 편지 세세히 보시고 내 꿈에 세세히 와보고 세세히 이르소. 나는 꿈에 자네 보리라 믿고 있노이다. 꼭 보소서. 그지없이 없이 이만 적노이다. 이런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하고 좀 비슷하신가요? 오늘날 정서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죠. 450년 전에 한 여인이 남편을 잃으면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아마 두 사람이 금술이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이거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정서와 다르지 않구나 이런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자들은 또 감동하기보다는 이 편지를 통해서 발견하는 학술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편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편지를 잠시 보셨나요? 편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편지를 보여주시면 그 편지는 잘 보시면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읽기 어려워서 그렇지 자세히 보시면 450년 전의 고어체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학자들이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고 반포한 것이 1446년입니다. 우리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시하시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1446년에 한글을 만들었는데요.
저 편지가 기록된 시기는 1586년입니다. 그러니까 14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배포한 지 140년이 지났는데, 한 여인이, 안동이라고 하는 한 소도시, 지방의 소도시 한 여인이 자신의 마음을 한글로 편지를 쓴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당시 보편적으로 많은 여인들이나 중하층 백성들이 한문으로 편지를 쓰는 것보다 한글로 쓰는 것이 더 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글을 창시한 지 140년이 지났을 뿐인데, 당시에 많은 조선의 민중들이, 백성들이 한글을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한글을 만들었는데 양반들은 좀 무시했으니까 한글을 과연 누가 썼을까 싶은데, 이 140년 지나서 여인들이 자기의 마음을 한글로 적어 보낼 만큼 한글이 이미 널리 쓰이고 있었다. 학자들은 이것을 알게 된 거죠. 또 하나, 그 시대의 문화나 또 사람의 표현 방법도 알 수 있는데, 지난주에 발렌타인데이였잖아요. 요즘 청년들은 발렌타인데이 때 어떻게 하죠? 장미, 꽃, 초콜릿, 선물을 하지만, 선물들을 정성스럽게 해서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지만, 이 시대는 남편이 아프고 하면 소원을 비는 방식으로 머리카락을 끊어서 삼으로 엮어서 신을 만들어서 주었다는 기록들이 남아있고, 그것이 부장품으로 남아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멀리, 소위 말하는 저승길을 가는데 이 신 신고 가서 하고는 그 신을 함께 부장했던 것이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남녀가 유별하고 남존여별 세상이 많았을 것이다. 여성들이 남편에 대한 감정들은 좀 자제하고 또 무시당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 편지를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영태라고 하는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아마 두 사람은 참 간질간질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애절하고 서로가 누워서 서로 마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도 우리처럼 이렇게 사랑할까? 라고 서로 말을 나누었을 만큼 두 사람의 사이는 애틋하고, 또 지금은 우리가 자매라는 표현이 좀 하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지. 아내가 남편에게 자네, 보소 이렇게 했었소라고 말을 하는 그런 상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무시당하거나 여성이라고 해서 하대를 당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런 것을 이제 밝혀내고 발견해낸 것입니다. 이 편지 한 장은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그 시대상을 알려주고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지금 지난 4주 혹은 5주 동안 빌레몬스라고 하는 짧은 편지, 1장으로 구성되어졌고 25절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를 지금 제가 5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 편지는 이영태 씨를 향한 아내의 편지는 400년 되었는데, 이 편지는 얼마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묵상하는 이 편지는 2000년 된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의 손에 들려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왜 사도 바울에게 쓰게 하시고 왜 빌레몬에게 보내시고 왜 그것을 오네시모의 손에 들렸는가 하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여러 가지 발견해야만 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4가지로 예리하게 설명하고 빌레몬서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빌레몬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꼭 나눠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복음입니다. 사람이 복음입니다. 성도가 복음입니다. 당연히 교회가 복음이어야 합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느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복음이고 교회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객관적으로 성경이 복음이죠, 당연히요. 그러나 성경은 복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책에 불과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고 삶이 되어서 성도가, 교회가 복음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에 의한 힘의 평화가 주중에 주간의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세상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데 나 한 사람 바르게 살고 외롭게 살고 말씀으로 살아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이 복음으로 살 때, 한 사람의 삶이 복음이 되어질 때 그것이 가지는 힘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역사할 때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꾸는 힘이 되고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고 시대를 바꿔내는 힘이 되는가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그 순종이 복음의 선택이 되고 교회의 선택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동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종말론적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와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바나 지역사회가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하고 또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아름다워야 합니다. 참 좋아야 합니다. 오네시모가 죄를 짓고 도망가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를 통하여 복음을 배웁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합니다. 그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임했을 때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따라 순종하여서 죽음의 길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빌레몬의 문을 두드리고 내가 범죄한 노예이지만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당신께 와서 화해의 요청을 합니다.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의 삶을 변화시킨 그 복음을 빌레몬이 발견하고 빌레몬이 그를 받는 것입니다. 빌레몬 또한 그를 받았을 때 그의 삶이 복음의 도전을 받아서 그의 삶에서 복음이 드러나게 되고 골로새 사회와 당시 로마가 시대가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삶에도 변화와 새로운 삶의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에 복음으로 임재하시고 그들의 삶을 복음으로 바꾸시고 로마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 로마를 바꾸고자 하는 놀라운 전략이 빌레몬서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전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초대교회 함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지역사회와 시대에 교회를 통한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선교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란 무엇입니까? 선교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것입니다. 먼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선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로마보다 먼저 세워진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두기고와 사도 바울과 특히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빌레몬의 가족들과 함께 이미 먼저 개척되어진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보다 뒤에 개척된 교회죠. 그런데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먼저 개척된 골로새 교회에 오네시모와 두기고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일까요? 아닐까요? 선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신실한 장로로 사도 바울이 인정할 만큼 좋은 성도요 교회요 장로로 살고 있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도 선교일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아직 복음이 없는 곳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심는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오늘 빌레몬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미 알고 복음을 받았는데 아직도 비복음적인 삶을 사는 삶의 인력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으나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공동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그들의 가치관과 삶을, 성품과 생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대로 내 옆에 존재하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복음과 내 삶에 분명한 분리가 있고 담벼락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복음으로 목회자가 되어서 그런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고민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설명하시기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흔적은 있는데 복음적인 삶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말들입니다. 복음을 받았으나 복음과 가까이 있으나 삶은 비복음적인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 복음의 흔적은 있는데 복음적인 삶을 열매로 내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날 현대교회의 선교는 아직 복음의 씨앗이 뿌리지 않은 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한 분야는 어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비복음적인 문화와 삶이 통용되고 있는, 복음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교회는 곳곳에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곳에 나아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복음이 들어가 있지만 비복음적인 문화와 삶이 있는 곳에 복음적인 삶을 성도들이 살아야 선교가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비복음적인 문화에 대하여 도전하고 바꿔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 오늘날 지역교회, 지역사회의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노예제도라고 하는 전혀 복음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람의 주인이 되고 생사의 특권을 가지는 그런 노예제도라고 하는 비복음적인 사회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빌레몬이 내가 얼마나 복음과 충돌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변화시키시고, 주인에게 범죄하고 도망간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도전하게 하셔서 그들의 관계를 바꿔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과연 무엇인가, 그들의 삶에서 복음은 과연 무엇과 무슨 되는가, 그들의 삶은 복음과 어떻게 충돌하는가를 보여주고, 그들이 복음에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 사회에, 또 골로새 지역 사회에, 그 시대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선교란 무엇입니까? 선교란 믿지 않는 곳에 나아가서 예수 믿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또 선교란 아직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곳에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또한 선교입니다. 나의 변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사회와 이 시대 가운데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될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바나 초대교회입니다. 세 번째, 빌레몬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정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 속에 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 속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앞에 확 바뀌어서 막 변화 현상이 일어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 속에 임합니다. 제가 지금은 필라를 떠나 있지만 내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제가 친하게 지내는 여러 교단 목사님들, 이렇게 저희 또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그러나 목사님과 좀 갈등을 오랫동안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과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친하게 지내다가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좀 유치하고 좀 치사한 일이긴 한데 남들 사이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그 목사님은 제게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그때는 사과를 안 하고 또 자꾸 변명을 하면서 이런 일 가지고 문제를 삼는 유치한 사람으로 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도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모른 척하고 외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함께 모임을 하는 다른 목사님들도 불편해지고, 그러니까 저와 그 목사님의 관계 때문에 서로가 불편해지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 목사님이 같은 목사인데, 분명한 것은 제게 실수를 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우리가 사과를 하거나 회복하는데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걸 저한테 내가 이러저런 일로 당신에게 좀 잘못을 했고 미안합니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시기를 이미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뭘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제 스스로 그것을 잘 해결하길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끝까지 사과를 받아내야 될까요? 아니면 관계를 끊어버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결론은 뭔가 하면 이미 그분의 입장에서는 사과를 하기가 너무 늦은 거예요. 저도 그 문제로 너무 오랫동안 화를 내는데 지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끊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제 마음이 좀 편해지면 좋겠다. 그래서 실수는 그냥 내가 받아들여서 묻어두기로 하고 평소처럼 그냥 똑같이 대하는 것이 좋겠다. 첫째는 제 마음이 편해지고 그분이 좀 저의 분노로부터 벗어나니까 좀 더 자유로워지고 두 사람의 행동이 자유로워지고 제 주변의 모든 그 친구로 지내는 목사님들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 평안이 회복되고 또 만났을 때 기쁨도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늘 월드컵 보면 같이 모여서 늘 같이 오늘 축구도 같이 보고 운동도 같이 하는 그런 사이인데 관계가 잘 회복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해결되어지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기본적인 정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대표적인 정서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두 가지 정서는 하나는 평안입니다. 또 하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교회와 교회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의 관계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과연 무엇인가? 평안과 기쁨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수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게 하라. 기쁨과 평안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빌레몬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나에게 범죄하고 도주한 나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내가 책망하지 않고 벌하지 않고 사회가 내게 준 권리와 권한대로 그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고 내가 그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받는 형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내가 그를 받는 것입니다. 나와 그 사이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 사이의 원칙대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적용하여서 그를 받고 함께 용납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회복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곳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해결되지 않는 많은 관계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매듭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관계는, 매듭으로 지어진 그 관계는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빌레몬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오네시모가 되어야 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비로소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서인 기쁨과 평안이 꽃피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과 평안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영적 의무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사바나 초대교회는 이제 막 우리가 7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별 갈등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이고 성도여도 생각이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갈등이 발생할 겁니다.
문제를 놓고 다른 성도를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설득하려고 하면, 다른 성도에게 내 의견을 받으라고 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없을 겁니다. 관계는 깨지게 되고 갈등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너의 죄는 잘못된 것이고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귀족으로 살고 나는 노예로 사는 것은 얼마나 부당한지 아십니까? 오네시모가 그렇게 말했다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빌레몬이 지금 사회가 로마 사회인데 너는 나의 노예이고 잘못을 먹고 도망갔으니까 너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용서를 생각해 볼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각자의 입장을 강요할 때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갈 때 죽음을 각오하고 돌아가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을 때 나의 모든 로마의 귀족으로서의 권리와 그의 모든 잘못들을 다 묻고 그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받을 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고 그들이 기쁨과 평안의 관계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것으로 합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회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교회의 원리는 뭔가 하면,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함께 지어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각각의 사람들은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편지를 쓴 사도 바울도, 편지를 들고 가는 오네시모도, 편지를 받는 빌레몬도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의 역할만으로는 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만 있어서는 교회가 안 됩니다. 오네시모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빌레몬만 있어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역할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 순종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오네시모가 목숨 건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오네시모가 순종하여 헌신하지 않는다면 빌레몬서는 그냥 오래된 편지 한 장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오네시모가 목숨 걸고 내려간들 빌레몬이 이것을 받아 순종하지 않는다면, 빌레몬이 자신의 모든 이익과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역시 또 이 빌레몬서라는 편지는 20년 전에 기록된 하나의 개인적 편지에 불과합니다.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도움을 얻어서 권면을 받아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오네시모는 또한 권면을 받아서 빌레몬에게 돌아가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면서 연결하고 중보의 역할을 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성도로서 교회의 지체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좋은 교회로 세워지려면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 각자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함께 세워져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다른 지체의 도움이 필요하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헌신된 성도들의 역할들을 함께 모아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모두는 서로를 필요로 하다는 사실, 이것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역동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 함께 세워져 나가는 존재들이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복음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의 삶의 상황과 관계 속에서 우리들 각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나는, 또 우리 교회는 우리를 향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결단과 어떤 순종을 해야 하는가. 빌레몬서는 우리들에게, 빌레몬서는 한 개인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빌레몬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안내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복음이 되고 서로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권면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좋은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편지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십니다. 이 편지를 통한 권면에 순종하면서 더욱 아름다운 평안과 기쁨과 공동체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편지를 통해서 이 편지의 권면을
나를 향한 고면으로 받아서 나 또한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